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 10절 성경책과 영상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시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서 2장 8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세대와 다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세대와 다르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첫 시작이고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여호와의 시대가 좀 종말되었다,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것이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도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세대들도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복이 있었고 그 정복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정복했고 끝없이 싸웠고 끝없이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란 무엇이었느냐?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누군가는 평생 영적 공격과 싸우는 일이 그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작업이 평생 그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가족에, 그 가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엄청난 핍박을 견뎌내면서 그 복음을 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거칠고 힘든 영적 싸움을 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그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그가 이 땅에 부름받은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부르심, 여러분, 멋진 곳, 넉넉한 곳,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가장 척박한 곳, 가장 힘든 곳, 여러분 누구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평생 동안 싸움이 그의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단했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대단한 것은 바로 전쟁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값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속에 나의 모든 재능과 탤런트와 직업과 모든 지식이 여러분 거기에 동력화되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여러분이 동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여호수아의 업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음 세대에 더 이상 나그네처럼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정착하는 인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롭고 안락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 때까지는 여러분 유목민 인생, 항상 이동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여러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호수아 한 명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지금 태어났는데 그들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수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풍요로움을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 넉넉해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여러분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뜨거운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든 업적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모든 명령들은 그들은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풍요로웠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이들은 이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겨요.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바알을 우상을 섬기자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버리고,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버린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자, 우리 사사기 2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지금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든 형태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행했다, 진노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화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와가 화난 이 장면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표면적으로 죄를 지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보고 그들을 악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여호와의 진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들이 하는 행동과 삶의 방식이 괜찮은 줄 알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의 삶의 태도, 삶의 스타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훨씬 그들에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예배할 그 시간에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여러분 내가 갖고 얻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고,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절대로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여러분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때로는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전혀 섬길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5,000년의 샤머니즘과 1,800년의 불교, 그리고 여러분 600년이 넘는 유교가 판을 치는 나라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여러분 들여보내 주셨고,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에 반응을 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점점 그 복음에 대한 그 불꽃과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더욱더 부흥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정말로 잘 믿었던 이전 시대의 그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그 근반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경제의 성장, 경제의 대국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는 못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30년 40년 전에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의 할머니 때들은 그들은 못 살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새벽만 되면 종소리가 울렸고, 그리고 기도 소리가 온 산천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그들은 여호와 앞에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 다른 종교라는 이유로 여러분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감내하며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수했고, 그 자손은 또 다른 자손들에게 전수하여 지금 우리들의 가슴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땅에 여러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고 할 때 그들은 모였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할 때 그들은 그 먼 거리를 다 감당하면서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게 퍼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중보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아마 여기는 모든 청년들의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엑스플로 74였습니다. 여러분 엑스플로 74,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볼까요? 여러분 저 엑스플로 74, 저게 여러분 지금은 없어서 사라졌습니다만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그러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74년도에 엄청난 여러분 신앙인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은 저기서 여러분 5박 6일간 숙식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왕되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저들은 저기서 기도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국구 온 땅에 있는
대구, 부산 저 여러분 지역에서 그들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절대로 여러분 이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는 절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전파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진 보았지요? 여러분 그 사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며 여러분 두 손 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저들에게서 부유함이 보입니까? 넉넉함이 보입니까? 풍요로움이 보입니까? 여러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한복을 입었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풍요롭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여호와를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들은 외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성민 CCC 대표는요, 엑스플로 74 대회 이후 1년간 1000여 개 교회의 주보를 전부 다 수거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분석한 결과 그 시대는요 약 7에서 8% 정도의 교회가 성장을 했었는데 이 대회 엑스플로어 여러분 74 이후에 여러분 각 교회마다 평균 33%가 성장을 했고 매년 20%씩 기독교인들이 회심을 했으며 그 다음에 75년도에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의 어마어마한 교회가 폭발적으로 여러분 개척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회에서 또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이 재능과 이 능력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께 결단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뜨겁게 여러분 기도했고 뜨겁게 여러분 준비하여 그래도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자리, 의미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울부짖는 우리의 이전 세대의 이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전 세계가 놀라는 경제대국 10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대국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풍요를 누리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이 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즐기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넉넉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즐기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풍요로움은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에서 즐기는 멋진 인생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쏟아붓는 것이라고 우리를 서서히 쇠뇌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우리는요 욜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즐기고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똑똑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서서히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여러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외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여러분 좋은 차를 여러분이 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를 쾌락적으로 즐기자는 의미에서 성적인 자유함이 여러분 등장하기 시작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허용하기 시작을 했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악이라고 칭하는 죄를 우리는 가감없이 수용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멋진 인생이라고, 괜찮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며 거기에 적응하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시대
여호수아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그 행동,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제는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자라고 이야기하면 과거 한때 부르짖었던 여러분 캐치프레이즈를 지금 또 다시 주장하냐고 여러분 핀잔을 줍니다. 여호와께 엎드려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오자라는 말을 조선시대나 나오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 그 세대가 지금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바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피로 값줘서 여러분요 살려낸, 그래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논리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세상의 원칙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 실수, 여호수아와 다른 세대가 겪었던, 그들이 여러분 선택했던 이 실수는 사사기 시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만 끝난, 사사시대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아무런 고민도 없고,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고 넉넉하게 살고, 그 말이 결국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이제 유목민이 아닌 정착민으로 평화롭게 사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걸까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이 잘못된 이 풍조들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혹시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사시대의 그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사사기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동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분노를 일으키시는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사들의 외침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사사들의 외침을 듣고 사사의 외침에 그들이 순종만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전부 다 완벽하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사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 사사들의 소리가 끊어지면, 아니 내가 사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외침에 듣기를 거부하는 민족, 거부하는 세대가 된다면 그 민족은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들의 외침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들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이 사사들의 외침이 그대로 육성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한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누가 선포하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으로 우리는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마저도 상실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무릎 꿇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죄악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여호와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여호와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고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 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는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던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동일한 세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통해 증명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세대는 나의 삶은 여호수아와 다른 세대를 살았던 그들과 다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동일한 세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과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패역하고 남루하고 죄 많은 사람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마어마한 많은 죄와 실수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순간 여기 오기 바로 직전까지 이상 모든 사람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갖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순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노라고 내가 보물로 삼았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다시 나의 보물로 삼겠노라고 여호와만이 나의 왕 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대와 다른 세대임을 우리가 증명하십시다. 여호수아와 다른 세대, 그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세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